제주도에 가면 여름이 되면 축제도 하는데 무슨 축제를 하냐면 수국 축제를 합니다. 수국 아시죠? 꽃몽오리가 큰 거. 저는 이 수국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국을 엄청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들에는 여름철이 되면 이 수국 화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국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수국은 특이한 게 물을, 잉크물을 주면 수국이 잉크 색깔이 나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고, 빨간 염색체를 주면 빨갛게 난다. 근데 훗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수국은 땅이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을 때에 색깔이 다른 꽃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염색체의 물을 부으면 그 물을 따라서 수국이 나오게 돼 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다음에 성령의 물, 생명의 물, 예수의 물이 내 안에 흘러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 꽃을 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 이 사람이 저는 수국과 같은 사람이다. 즉 그의 인생에 한참 뜨거운 연애의 기질이 있을 때에는 그 토양이 뜨거운 정열의 토양이라 그랬는지 거기서 나온 글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를 잘했을 때 정말 훌륭한 나라의 리더자로 토양을 가꾸고 있을 때에 쓴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노년의 그 토양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쓰여진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볼 전도서입니다. 우리 이 전도서는 원어로는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6절에 보면 자기가 많은 가운데에 자기보다 지혜가 조금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지혜자라고 말을 했고, 2장 8절에 보면 자기는 은과 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만큼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향락을 즐겼던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자기의 소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대신해서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회개해서 돌아와 권세를 누리던 그 교만한 왕이 아니라 지금은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어떠한 회한의 설교를 이 사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가 제가 젊었을 때 30대에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도 전도서를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인 지금 좀 다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행가 트로트 가수 중에 정동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정동원이가 무엇으로 불러서 유명해졌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진정으로 부른 사람은 진성이라는 분입니다.
이 진성이 자기가 많은 고생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쓴 글이 이 보릿고개인데, 이 사람이 부르는 보릿고개와 정동훈이 부르는 보릿고개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 역시도 지난날 30대, 40대 전에 썼던 이 전도서를 보는 마음과 지금의 나는 보는 마음은, 그때는 설교했다면 지금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으로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헛되다, 헛되다, 이 37회나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허무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의 고백은 진정한 의미는 그 허무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인 설교 방법으로, 접근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습니다. 허무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1장까지 공부할 때까지는 그냥 예수 믿을 필요가 없구나, 그만 가지셔도 되는데, 결론은 12장 다 듣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공부할 때까지는 자살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있다가 12장 공부한 후에 하거나 말거나, 그때는 여러분 팔자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거늘,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들이 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돈 헛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명예 헛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권력 헛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허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게 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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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7가지의 실례를, 즉 이 7가지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니라. 그 첫 번째 허무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열심히 그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뭔가 좀 할 줄 알만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내가 배운 건 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곧 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에피소드이지만 정말 우리의 지혜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전도서 2장에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민족의 단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의 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었던 우리 민족입니까?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맞춰가면서 새마을운동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수고했었던 주변의 나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고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지요.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저는 나의 주변의 인생들을 보면서 헛된 것임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평생 일에 묻혀서 살았던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즉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다 실망식.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다 후회하시죠. 세 번째 허무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목적들, 요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아픔을 주목하고 있고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세계의 식량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모든 식품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귀한 아주 그러한 상황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 자기보다 심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배고프면 배고픈 자는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시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인생이 아무리 세우고 지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성공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품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품성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남의 성공을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빈정거리고 하여튼 끌어내리기에 바쁜 게 인간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보가 참 더럽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그 왜 배 아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런 노래 안 부르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에 개인이 내 앞에서 가는 사람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경찰.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쓰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과연 지금의 자기가 지난날의 대통령을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얼굴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쌓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쌓은 자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성공이란 만족함이 없는 뜬구름 잡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만족하지 않고 작은 땅을
조금 더 차지하려는 그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결국은 그것이 사망케 하느니라고. 어떤 귀인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래, 난 다 들어준다. 그래서 이 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뭐냐?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다 나에게 좀 주십시오. 다 이게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너 다 가져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죽었습니다. 조금 더 밟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무엇하려고. 어린 날 이야기를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삼성을 만들었었던 이병철 회장을 대한민국의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서 이병철이라고 하냐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의 그 전기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삼겹살 한 점이라도 마음 놓고 먹어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햇불교회 집사님들의 사망금도 누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욕심도 다 헤아려서 헛것이니라. 이제 6번째입니다. 인간의 명성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명성에 목말라 하는지, 또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산에 가면 돌에다 새깁니다. 놀러 가면 어디든지 꼭 한국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그 고층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서울 누구 다녀가다 딱 써놨어요. 대만에 산속에 있는 온천장에 갔더니 온천장에 한글로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람들 낙서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 어떤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이름인 줄 모르고 낙서로 여겼던 겁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름 한번 날려보고 싶은지 이름을 꼭 씁니다. 무덤도 거들먹거렸던 이 땅의 모든 이름들 고작 남겨놓은 게 뭡니까? 불명예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도 화려한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길 언제인가 내 후배들이 걸어갈 것인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서 인생의 명예도 인생의 명성도 헛것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꽃은 다 피지만 언제인가는 지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명성도 이 꽃만 못하리라고. 꽃은 피었다가 다시 지고 또 다시 피지만 사람은 한 번이면 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헤아려서 헛된 것이라고. 이제 7번째입니다. 부의 헛됨입니다. 아까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얼마 전에 죽은 이건희 회장은 자기 책상에 이러한 표구를 걸어놨습니다. 공수래, 공수.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미련한 인생들은 돈 때문에 취해지고, 돈 때문에 악해지고,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 신문에 장래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사실 설교가 길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연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를 입혔는데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것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럼에도 우리들은 부의 헛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추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여론 교수의 책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보면, 헛된 인생이 남기는 게 뭘까?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것은, 제가 죽음을 임종하는 사람들을 몇 분 보니까 맨 끝에 남기는 것은 고작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것뿐인데, 태안의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인데, 결국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헛된 삶이며, 해안의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헛된 건데 뭐하러 이렇게 사나 회의가 드십니까?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인가를 오늘 이 솔로몬은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삶은 언젠가는 찾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은 손익계산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을 주판을 튕기면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1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 동안에 즐거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 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먹는 즐거움,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못,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전도서 12장의 충고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어머니가 용환아 마지막 이혼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라, 내 말 기억하라. 이건 기억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늙는다는 것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늙어가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구나라는 거 한번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게 어떻게 늙어가는 건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희미해져 갑니다. 늙는다라는 것은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 온 다음에는 분명히 날이 개어야 하는데 인생은 금순 지사님은 제가 능력의 종입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 낫습니다. 신경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목사님 신경통은 사라졌는데 두통이 왔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해줍니다. 또 납니다.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두통은 사라졌는데 목사님 치통이 왔습니다. 치통이 오니까 요즘에는 허리가 약간 아프시며 요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또 맑은 날이 없이 요즘은 찌뿌둥해요. 이해가시죠? 또 늙는 거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라고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손날이 점점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의 육체는 나도 모르게 부러지기 시작을 하고 맷돌 가는 소리가 적어집니다. 치아가 잘 씹히지 않아서 어른들을 보면 우물우물하다가 대충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창틀이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문들이 닫혀집니다. 즉 귀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자꾸 커져갑니다. 또한 새소리로 인하여 벌떡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잠에서 안 깨어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노인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지고, 즉 노래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에 모험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절대로 모험을 안 합니다. 길거리에서 놀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걸렸습니다. 내가 요즘에 누구에게 문자를 보면 건강 조심해요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5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꽃이 필 것입니다. 뭡니까? 머리가 휘어질 것이고, 그리고 원욕과 식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없어지고, 먹는 것도. 제가 이번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만요. 우리 한 목사님은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대충 한 끼 먹으면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목사님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만간에 나의 집이 진정한 휴식의 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될 것이고, 내 집에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손님이 아니라 조문객들이 들락날락 거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내 육체의 생명이 떠나기 전, 내 육체가 깨어지기 전, 7절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8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려운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죠. 제가 해보니까요, 헛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사람들을 보면 거짓 증거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아픔 주고, 또 목회자들 만나면 거짓 증거하고 성도들 만나면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내 교인 만드느라고 애쓰고, 이러한 모든 짓거리들을 보니까 저는 목회도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장 추잡하고 비열한 게 목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끝까지 목회자로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는 이 즐거움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의 심장이 뛸 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나의 심장이 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삶이란 오늘 전도서 12장 12절 말씀같이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어느 것도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의 결국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명예, 돈, 건강, 그 모든 것을 다 헛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쾌락주의의 허구입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의 허무를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되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내 행동 심판하십니다. 내 삶의 흔적, 그 시간에, 그 날에 절대로 꼭 삶의 결산서를 우리는 그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이 호흡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내 삶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어로 한마디 한다면 Remember God. 하나님,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혹 내가 이 다음에 내 영혼이 정신병자가 들려 험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사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